제 해석에 대한 답은 당연히 예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보세요.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 그래요. 종말론은요, 권한에 대한 싸움입니다. 권위에 대한 싸움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누구 권위에 속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신앙은요, 세상의 권위 아래 굴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유할 것인가의 싸움이죠. 근데 우리는요, 어느 종교에 속하거나 어느 신앙에 속하면은 거기에 매이게 된다고 또 생각해요. 그게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간은 없어요. 세상의 권한 가운데 들어가서 굴종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권위 아래 속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권한과 권위를 얘기하면서 종말로는 누구의 권위에 있다? 누구 권한 안에 들어가 있다?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알 바 없어. 알 바 없어는 두 가지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에 또 유치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꾸 알려 그러거든요. 인간은요. 알려 그래요. 그 때를 알고 싶어 해요. 그 왜 종말의 때를 자꾸 알고 싶어 할까요? 왜 알고 싶어 할까요? 그때를 알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진짜 여러분도 개인적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 달 뒤에 죽는다. 내 개인적 종말이 찾아온다.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기가 언제 죽는지 아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 준비할 것 같죠. 자기가 죽을 때를 알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죽는 그 날짜를 정확히 알면요, 매일 죽을 거예요. 매일. 왜요? 그 죽음의 날짜를 따지면서 매일매일 죽어가요. 그러니까 죽음의 날짜를 아는 거는요, 우리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한국 의사들은 암 환자 있잖아요.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이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거는 더 죽이는 거래요. 그 의사분이 미국 분 의사분인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의사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기는 미국 사람은 절대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죠. 암 환자 같이 그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에게 당신은 몇 달밖에 못 삽니다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첫 번째, 모르기 때문에 안 해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그죠?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정말 알아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요, 사람이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알면요 매일매일이 공포스럽거든요. 죽을 날을 알면 그 죽음의 날짜로 가기 전까지 매일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죽음을. 사망의 영이죠. 죽음을.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충실하거나 성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은요, 절대로 그걸 안다고 해도, 모르지만 안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 암 환자들은요, 그 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거를 어저께 산 것처럼 동일하게 산대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한국 환자들은 날짜를 가르쳐 주니까 매일 사망을 묵상하는 거야. 매일. 그럼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를 다 팽개치잖아요. 그죠? 종말론이 그래서 무서워요. 종말의 때를 가르쳐 주면요, 그게 거짓말인데도 그걸 안다고 생각하면요, 자기 일상을 다 포기하거든요. 자기 일상. 그죠? 옛날 때 시한부 종말로 뭐죠? 다미성교회 이런 거요. 거의 한 20여 년 전인가요? 그때 한국을 완전 뒤엎었잖아요. 자, 종말의 때가 그때라고 하니까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 일상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일도 놓고 애들 학교도 스탑시키고 돈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나는 종말의 때 시골을 해야 되니까 시골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다미 선교회라든가 이 이단이 얘기하는 곳에 바쳐야 되거든. 이렇게 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 얘기합니다. 예, 종말의 때를 잘못 인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계속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 재림합니까?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때의 인식을 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손을 놔요. 그리고 그때를 그냥 멍하게 바라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정확히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때는 너희한테 속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히 일해. 손을 놀리지 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우리가 종말론과 재림 신앙에 대한 어떤 이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거는 우리를 더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준비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일을 모르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익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알 바 아니다. 알 수도 없다. 알 필요도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권한에 둔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8절에 오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직보다는 그러나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요? 앞에 얘기를 부정하면서 뒤에 얘기에 대해서는 긍정하거든요. 긍정의 얘기는 뭡니까? 하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 또는 알 수밖에 없는 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 때는 너희들이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 그러면 종말의 신앙, 종말의 때를 예수 안에서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은요, 증인이에요, 증인. 너희들이 정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자, 질문 자체는 유치하고 굉장히 세속적이지만 어쨌든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너 정말 종말의 때를 기다려? 종말에 대해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종말의 때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서 살아라. 증인으로서. 그 사도행전은 종말의 때를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교회와 사도와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증인. 여러분들 증인이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요? 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알아야지 살아갈 거 아니야, 그죠? 증인이 뭐예요? 증인의 삶이 뭡니까? 증인은 어떤 자예요? 우리 아까 잠깐 나눴죠? 본 자예요. 들은 자예요. 만진 자예요. 전인적으로 경험한 자예요. 그게 증인의 첫 번째 특징이죠. 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자는요, 그 실존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삶을 통해 표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증인은요. 그게 증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증인이니까 증인된 삶을 지금부터 열심히 최선을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봤느냐,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 내가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경험했느냐,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안 만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요, 그걸 꼭 마치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이벤트를 차리거나 무슨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 증인은요, 자기를 안 만큼 아는 정도 그 수준에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증인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아느냐 정도가 여러분들의 증인된 삶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앞에서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봤죠? 들었죠? 만졌죠? 경험했죠? 관계했죠?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사도행전에서 강조는요, 성령이죠.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하에 놓인 제자들과 교회의 증인된 삶이 어떻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인본적이고 유치한 종말론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종말의 이 내용과 그 신학과 또는 신앙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질문하고 답한 이 내용이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너무너무 중요한 전체 성경을 푸는 키가 돼요. 키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만지셨어요? 경험하셨어요? 지금 관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까? 증인 맞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은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럼 아닌 것이 내가 열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본질로 돌아가는데 그 아이덴티티에 정체성에 관한 얘기라니까요.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이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증인이야. 이 얘기라니까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두 가지 이슈를 꺼내듭니다. doing이냐, being이냐 이 문제입니다. doing이냐, being이냐. 근데 제자들의 이 잘못된 또는 유치한 종말론의 내용은요, 어디에 입각한 질문입니까? doing이에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질문형이잖아요. 이때니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들리죠. 그죠? 맞습니다. 질문형 맞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정말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요구한 거예요. 자, 이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컴이 이젠 진짜 시작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그들이 자기네들이 꿈꾸고 있었던 인본적인 소망과 욕망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했던 질문인데 이 질문의 본 뜻은, 함의된 뜻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겁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메시아로 오셨으면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doing으로 가죠. 때, 장소, 자기네들 갖고 있는 내용적 제한을 예수께 더 씌우는 거예요. 하셔야죠. 이게 얘기예요. 하셔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답을 너희 누구냐?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인간은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 자꾸 업앤다운 하시냐면요, 다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작용해서 그래요? doing이에요. doing.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관계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던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확인해요,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본질적인 being, 아이덴티티가 기반으로 돼 있지 않으면 항상 자기가 한 일을 갖고 자기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한 일, 해가는 일이 어떤 식으로 평가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점과 기대치를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한쪽 평가가 있고요. 다른 쪽 평가는 뭡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죠. 같은 일을 했는데 누가 나보다 더 잘하거나 못하면요, 그것이 내 정체성으로 들어와요. 누가 나보다 잘하면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됩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쟤보다 못하지? 열등감으로 정체화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확인을 해요. 또 남보다 조금 더 잘하면 어떤 정체성으로 내용이 들어옵니까? 그래, 나는 괜찮아. 난 쟤보다 잘하니까. 난 뭔가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우월감으로 정체성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 두 갈래길에서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열등으로 할 것이냐, 우월로 갈 것이냐.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다면 이 거짓 메시지를 버리셔야 돼요. 여기에 휘둘리면요, 예수가 안 보여요. 여기에 휘둘리면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증인이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증인된 삶을 잘 사느냐에 대한 경쟁 구도의 약속과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경쟁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 눌려 살아요. 이 거짓 메시지에서 벗어나셔야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경쟁하지 마세요.
열등감과 우월감에 줄타기를 하지 마십시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 자유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 때문에.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우월한 것 같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섬겨야지. 이렇게 가면 돼요. 내가 열등한 것 같다. 그럼 뭐예요? 남을 인정해 주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잡는다니까요.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잘나면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잖아요.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으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인정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가 못하는 거 당신이 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복음의 넉넉함이죠. 증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증인은. 왜요? 세상 사람들이 이 표현과 이 삶의 형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내용이 아니거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너 종교생활 열심히 안 한 자가 어딨어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의 가치와 삶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는 거야. 부닥치는 거야.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아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 보면 그렇게 안 하거든. 뭐예요? 인정해 주거든. 네가 있어서 너의 그늘 아래 내가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거든. 놀랍죠? 놀라워요. 분명히 객관적 평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훨씬 뛰어난데 이 사람은 뛰어난 거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자기 증명을 안 하거든. 어떻게 해요? 더 섬기거든. 더 낮아지거든. 그게 증인의 삶이라니까요. 이 삶이 없으니까 자꾸 더 처절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보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적인 이해가 덜해지는 거야, 점점. 우리는 자꾸 우월과 그 다음에 열등의 줄타기 사이에서 낙오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월과 열등의 줄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인정과 축복과 섬김과 나눔으로 가게 돼 있죠. 어떤 증인의 삶을 사실 겁니까? doing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지 마세요. 그럼 거기엔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이에요. 잘나도 절망이죠. 왜? 교만이 날 절망케 하거든요. 못나도 절망이죠. 그 못남이 난 줄 알고 속으면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복음을 통한 창조의 그 근원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하나님 앞에 누구냐? 그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한다.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being, 너희들은 증인이야. 증인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그런 얘기가 아니야. 증인이라니까. 증인은 증인된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죠.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자,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요. 구름이 누굴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건 지금 시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구름에서 가려져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현상학적으로 그렇지만 이건 메시지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 위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재회입니다. 놀라운 신적 재회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실 때 누가 가장 아파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과 세상의 폭력 앞에 지금 죽어가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구속사적인 이해로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죠.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이 땅을 지배해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런 측면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처럼 아무런 대항 없이 죽어가는 거는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폭력성이 십자가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폭력으로 대항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끊임없이 교회와 제자들은 핍박과 폭력을 당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랬고요, 많은 사도가, 또는 특히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 증명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세력을 모아서 대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된 삶. 교회는요, 제자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평화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평화가 뭐냐? 평화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죠. 평화입니다. 평화는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 내적 안정감만을 뜻하지 않아요. 물론 그 전체 평화가 가져다주는 내적 안정감과 기쁨과 누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평화는요, 관계예요. 관계. 전하는 자와 전함을 받는 자 가운데서의 평화, 핍박하는 자와 핍박을 받는 자 사이에서 평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들과 세상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신 그 평화적인 모습을 어떻게 교회 가운데, 제자의 삶 가운데 구현해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평화입니다. 평화, 피스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익숙지 않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평화를 너무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는 관계적이죠. 공동체적이고요, 지역적이면서 나라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데 있어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에 복음으로 제시하느냐 또는 계시하느냐를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단 한 번도 무력으로 저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대형 제국하에 벌어지는 수많은 살인과 수많은 정치적 입장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아주 극단으로 나눴죠. 펀더멘털리즘,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떼어서 자기네들이 무기를 팔고 전쟁을 일으킨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합리화시켜요. 이거 속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과 또는 우리 나머지 공부를 통해서 예수의 평화가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회에 임재하는가를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하거든요.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 제자와 교회는 어떤 입장에서 평화를 외쳐야 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미션이죠. 사명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입장에서? 평화적 입장에서. 그건 죽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게 평화의 시작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거든요. 그걸 평화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만날 때마다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평화적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요. 거의 없어요. 거의. 평화 그러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평화 외에는 별로 생각이 없어.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교회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가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마무리 짓시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시는 거예요. 아들 된 예수가. 세상의 무자비한 죄악의 내용으로 점철된 폭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니까요. 가장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킵니다. 다시 살아나시죠. 그 예수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아들 예수는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안기는 거예요. 그게 승천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 구름으로 표현한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인자,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려내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종말의 끝 모습이죠. 더 이상 예수님은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이 본 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 개인의 종말이고 그들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의 삶을 사시면서 그 마지막의 모습을 흔적으로 남기신 아들 예수의 지금 장면으로 그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요? 그들이 거길 가야 되거든요. 그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되거든요. 완벽하지 않죠?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교회와 성령의 통치에 의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완벽한 품으로 안기셨던 승천의 모습처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품 안에서의 삶을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내용이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진정성 있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상징되는 구름 안에서 가려졌듯이 오늘도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폭력과 압제 안에서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와 영광이 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제자여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 긍휼과 자비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또다시 이 세속, 또다시 이 유치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진솔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마지막 재림에 대한 내용을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동일하게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로 계시하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이 땅은 사도와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 땅을 맡기셨을까요? 담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담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2장에 나오는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이제 성령의 시대와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제자와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품에 날마다 안기며 교제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특권과 책임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은요, 마지막 부탁이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늘의 권능, 그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를 실천하기 위해 11 제자와 14절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써요?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15절부터는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하는 이제 찰트 본문입니다.